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거늘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매 수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그때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예수님을 맡아서 끌고 가니라. 아멘. 오늘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의 왕을 택한 로마 총독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의 결말을 살펴보므로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왕은 누구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마지막 설교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십니다. 거기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땀에 피가 묻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자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므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공개적으로 잡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유대인의 대명절인 6월절이 시작되었기에 일단 명절을 이유로 계획을 연기합니다. 그런데 마침 가룟 유다가 찾아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제보하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선 뜻밖으로 일이 잘 풀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즉시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은 체포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 판결을 예수님께서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빌라도의 입과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이란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되었던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와 같은 뜻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란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며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왕국은 영원하며 사망도 굴복시키며 모든 구원받은 자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는 평화의 왕, 만왕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세우며 보라, 너희 왕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붙인 죄목을 기록한 그 명패에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말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원하던 원치 않건 그것을 믿건 믿지 않건 간에 그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믿는다 말하는 하나님조차 자신들의 왕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두려워하는 왕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 로마 제국의 카이사르 황제였습니다. 빌라도는 영리한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권과 중요한 길목인 예루살렘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아무나 총독으로 세움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몇 마디 말로 신문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다는 것을 뻔히 알았습니다. 이 사건이 유대 지도자들의 모함이란 것을 눈치채고 나름대로 무죄 석방을 하려고 노력했었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문제는 너희들끼리 해결하라고 하면서 재판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이 걸고 넘어진 것은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자를 풀어준다면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빌라도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통해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신문을 통해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무언가 특별한 사람임을 직감했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 무고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그 결과 빌라도가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진실을 알면서도 이익을 위해 양심을 버린 자, 그의 인생의 로마 총독이라는 직함보다 더욱 귀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빌라도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자신의 지위는 얼마만큼이나 유지가 되었을까요? 겨우 2년 만에 총독직에서 해임되고 갑작스런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로마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기득권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을 버린 자의 결말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지도자들의 결말은 어떠했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현재의 부와 권력이 빼앗길까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설령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라 해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권력과는 바꿀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5절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라며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한 이들의 입에서 진짜 자기 왕이 누군지 본심이 나온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메시아의 왕국이 아니라 현재 자기들에게 돈과 권력을 안겨줄 로마 황제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진짜 왕은 카이사르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로마 황제는 과연 이들의 권력을 유지시켜 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로부터 40년 뒤에 AD 70년에 로마의 군사들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화려한 성전을 무너뜨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그 제사장들을 모조리 살해했습니다. 누구를 왕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진짜 왕을 버린 결말은 비참한 죽음뿐이었습니다. 세상의 왕은 자신을 따르던 백성을 비참한 죽음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백성을 위해 죽임 당하셨습니다. 자신을 믿는 영혼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왕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왕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때로는 빌라도처럼 세상이 두려워 적당히 눈 감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의 안락함을 위해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을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할 것은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이 타협함으로 자신의 안위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준 그들과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왕으로 따르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왕으로 섬기며 순종하는 삶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타협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